내일 마지막 시대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사당동 새생명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금요일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종말론 강좌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잘 연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요. 근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를 잘 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누는 말씀이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같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틈타 마음을 혼란하게 하거나 혼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동안 지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3주간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베레아로 향하게 되죠. 그 3주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대해서 바울이 2년 뒤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묵상한 내용인데, 이 묵상한 내용 바로 뒤편에 1절부터 5절 이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슨 평가였느냐면,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1장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유태인들한테 핍박이 있었고요, 당시 로마인들한테 핍박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일부 죽음까지도 맞이하고 있는 그런 핍박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또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구나. 너희 데살로니가 본이 되고 있구나. 그 주변 지역 사람들한테도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다음에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란이 핍박이 임해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됐고 주변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소문이 주변 각처에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환란이 임하고 핍박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장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교회로서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첫째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함이니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도 듣고 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에 보면 당시에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탈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를 시켜서 가보니까 그들이 굳건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이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굳게 서 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을 너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 2장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어떤 드러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려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동네 진생업이 최초로 나왔던 그래서 진생업을 전시를 해놨는데 아이스크림 통을 밑으로 몰래 가가지고 그 진생업을 훔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먹고 나중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는
그 값을 봉투에 넣어서 그 집에다가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껌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껌값 2배인가 3배를 제가 그 댁에 가서 죄송하다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노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 영향 볼 수 있었겠죠. 편지를 썼으니까 제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배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은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예배를 최우선시 하는 자세로 몸에 자리 잡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간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간다,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배가 그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삶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행위가 선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최춘선 할아버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고 도전을 받았던 것은 김포에 엄청난 땅이 있었대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땅을 하나씩 다 불쌍한 사람들 떼줬대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사시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시오. 그리고 자기들은 집 한 채 가지고 살다가 최춘선 할아버지는 복음 전도하는 전도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시죠. 목회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뭘까요?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냐?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온 마게도냐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온 마게도냐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원조를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의 사랑을 보이는구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돈이 풍부해서 사랑을 보였을까요? 돈이 막 남아 돌아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게도냐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원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내가 성경의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따뜻해져라, 배불러져라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겠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드러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어떤 산악회 회원이 쓴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산악회 회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형님이 한 분이 있대요. 근데 이 형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 뭐라 그러죠? 커플 매니저. 커플 매니저인 아는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이 알고 있는 어떤 형님이 있대요. 근데 이 형님은 학벌도 좋고요, 재력도 있고요, 인물도 있대요. 그런데 싱글이 됐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별을 해서 아내랑 사별을 해서 싱글이 돼서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 형님이 이 커플 매니저 하는 동생한테 야, 내가 너무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롭다. 좀 좋은 여자 한 명만 소개시켜줘라 하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커플 매니저가 이제 그 아는 형님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 글을 쓴 사람, 네, 아는 형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부탁을 자기가 받았지만 여자를 소개를 안 시켜줬대요. 그러니까 왜 안 시켜줬느냐?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재력도 있어서 남부러울 게 없다는 사람인데 내가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해도 이 사람이 자기만 하는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자기만 알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여자를 소개시켜줬다가는 자기가 욕을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를 안 시켜줬다 하는 이야기가 자기 뇌리 속에 박혀있다. 사람은 내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그 희생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재형제 만나면서 끝없이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그 사랑에 제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당장 해줄 건 없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그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만한 게 없어요. 뭐 언젠가 갚는 날이 있겠죠. 예.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이 그에게 감동을 주고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전을 남겨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기다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기다려요. 그리고 나는 오늘 내 행복 속에 살고 싶어요. 당신 오시지 마세요. 난 오늘 지금 이대로 행복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했던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내가 집을 짓고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너희들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목격하는 자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의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할 정도로 이런 당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났던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썼대요.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 이런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가 무엇이냐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소망을 포기한 자는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자신도 건강했고 남도 도와주었다. 그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그들을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을까요? 삶에 핍박이 왔고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돕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그 소문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안겨줄 만큼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갈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소망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이 없으면 사랑과 소망도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하지 않고요, 소망의 의미도 없습니다. 믿음은 출발점이죠. 그러나 믿게 됐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는가? 내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함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사랑의 희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다가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꼭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날을 소망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삶을 행함을 보이고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살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으로는, 내 자신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삶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영적 교제를 맡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양심에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이웃들을 향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내 삶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본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충인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길어봐야 아무리 길어봐야 저는 20년 안에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목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기점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영원한 나라 소망하시면서 오늘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도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 우리 자신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의 흠과 티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 이웃들을 향한 희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로 우리 신앙이 성장함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